3절까지입니다. 약간 기니까 길어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고 마지막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래 동안 불러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라. 너희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의 날로 삼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또 너희가 땅에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너희는 한 해의 이래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주를 위해 더욱더 큰 열심을 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광고 드리겠지만은 목사님께서 송포 성서침례교회 가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제가 2주 연속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무리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마무리를 잘하자 그런 때에서 마무리로 지었습니다. 모든 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은 다 잘합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시골에서 보면은 시골 그 마라톤 하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보통 우리 이제 처음 잘한 사람을 보면 촌놈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처음 시작하면 다 달려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들어온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마무리.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 사실 마지막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어떤 마지막이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 중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7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성경에는 장막절이 합니다. 용어가 여러 가지니까 저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하나의 의미를 여러 단어를 통해서 기록된 게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지금 다시 정리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포인트가 약간씩 틀려요. 초막 그러면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풀로 이렇게 짓는 이런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장막절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장막을 치는, 그것도 맞습니다. 수장절은 약간 어렵지만은 거두어서 저장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지니 밭을 갈 때나 거둘 때나 안식할지니라. 너희는 77절 곧 밀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난 날에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여기에 있는 수장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또 장막절입니다. 자, 의미는 뭡니까? 농사 다 걷어가지고 저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농사 다 끝내서 저장이 끝난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좀 틀려요. 왜 틀리냐? 계절이 아직 어떤 데는 농사가 안 끝났어요. 이거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누구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도가 위아래로 쭉 길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항상 중심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끝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약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번의 추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안에 들어있는 초실절이죠. 이 초실절에는 보리를 걷기 시작해요. 보리의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요제를 드려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요. 거기서부터 7주를 지나요. 그래서 50번째 떨어지는 날에 뭘 걷습니까? 밀을 걷어요. 그래서 77절 이렇게 합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약간 단어가 틀려요. 구약에는 77절로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에는요, 오순절로 얘기해요. 77 얼마입니까? 모르세요? 77 49. 49잖아요. 77 49. 근데 구약에는 왜 77절이라고 명명하고 신약에는 50이라고 명명하냐? 오순절이 딴 뜻이 아니에요. 50이란 뜻이에요. 다섯 오자, 열 순자에서 50이란 뜻이에요. 날짜는 똑같아요. 용어만 틀려요. 구약은 포인트가 뭡니까? 77에다가 다시 말해서 완성에다 포인트를 둬요. 신약의 오순절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뜻에다가 포인트를 둬요. 같은 날인데. 자, 이 77절에는 밀 수확의 첫 열매를 요제로 드린 게 아니에요.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몇 개를요? 2개를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누룩을 집어넣어서 빵 2개를 만들어서 요제를 드린 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걸 77절로 부르죠. 자,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장제를 지킨다. 이때는 어떻게 지키느냐? 다 걷어. 이제 주로 보리, 그 다음에 밀, 그 다음에 열매를 다 걷습니다. 자, 이 열매를 걷어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즐겁게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다 끝난 다음에 지키니까 아주 특별합니다. 다른 절기는 뭐 일하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오잖아요. 이거는 일 다 끝나고 추수 다 끝나고 지켜요. 원래 우리나라 지금 추석이 언제 들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전에였어요. 우리 추석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초막절이 지금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초막절의 4번째 날이에요. 지금 한참 전쟁 중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추석 끝나고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그럼 왜 한 달이 있느냐? 윤달을 끼워 넣는 연도가 틀려요. 올해 유대인들은 윤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을 더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한 달 차이가 나는 거죠. 원래는 추석하고 똑같아요. 추석이 음력 15일이잖아요. 모르세요? 전혀 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부터 추석이 돼요. 보름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이때부터 시작돼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날짜를 보잖아요. 우리는 보름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오잖아요. 이스라엘은 15예요. 왜 15냐? 왜 유월절은 14일이냐? 왜 무교절은 15일이냐? 14라는 숫자는 7 곱하기 2예요. 항상 모든 절기는요, 7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7을 중심으로 7이 2번 그면 증인의 숫자예요. 증거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5라는 숫자는 뭐 그냥 15일을 지키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15는 오히려 사이클이 어디로 돌아가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15나 8이나 같은 의미예요. 8도 사이클이 7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오잖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꽝이에요. 사실 8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도 돼요. 항상 그래서 주의 첫날은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짜를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안 세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렇게 세요.
약간 우리 이방인들의 개념이 이제 젖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개념을 약간 알고 있어야지 구약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일곱 번째 절기가 왜 중요하냐? 항상 모든 포인트는요, 농사를 중심으로 포인트를 잡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이 3차 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뭐 보리가 이거 가는지 밀이 이거 가는지 포도가 이거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물론 지금 좀 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하실 때는 모든 산업이 농사를 중심으로 돼요. 그러니까 농사에 가서 씨 뿌리고 걷고 또 걷어서 또 들이고 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아쉽긴 해요. 현대 유대인들도요 잘 몰라요. 언제 뭐가 익어가는지. 우리는 뭐 저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모내기 할 때 모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아주 굉장히 그 뭐랄까 희귀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농촌에서요 모내기 할 때 모낸 사람 없어요. 전 뭐 합니까? 기계로 다 해요. 그러니까 모를 심어봤다고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희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기후가 변해갖고 지금 어장이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다 틀려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이 말씀하고 지금하고 계절도 틀리고요. 뭐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에다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바로 옛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약간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얘기니까 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초막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히브리어는 수꽃이에요. 영어로는 수꽃. 뭐 영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UCCOTH로 되고 어떤 데는 SUKKOT로 되고 뭐 이건 번역이니까 상관없어요. 음역이다 보니까. 수꽃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해갖고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 수꽃이에요. 또 야곱이 드디어 저기 하란에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난 후에 드디어 야복강을 다시 건너서 이제 야영을 지었던 데가 수꽃이에요. 이제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자, 저기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수꽃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석기무리야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고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자, 상상을 해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아내들, 아이들, 짐승들, 별의별 애들이 다 이끌고 그러면은 장막을 치는데 오늘날처럼 멋있는 텐트를 치겠습니까? 그냥 얼기설기 나뭇가지 꺾어서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그냥 잠자리 들고 이게 바로 숫꽃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막보다는 초막이 더 어울리겠다 생각해서 초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처럼 몽골의 게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나이스한 장막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 대충 나무풀 잘라갖고 그냥 꽂아서 그냥 겨우 가리는 이 정도의 이 집이 바로 이 숲꽃입니다. 이 단어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죠. 왜냐?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의리의리한 집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갖추고 이거는 약간 성경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대충 그냥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청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하고 그냥 좀 덜 갖추더라도 그냥 아주 스몰 라이프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초막의 개념입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절기를 언제 지키느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땅에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1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일곱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지키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자, 다 거둔 다음에 일곱 번째 달에 지키는데 15일부터 지켜요. 아까 얘기했죠. 15일은 처음을 의미한다고. 처음부터 지키는데 7일 동안 지켜요. 그런데 희한하게
무교절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안 비슷해요. 무교절 첫날에 집회로 모여요. 그 다음에 7번째 날 모여요. 그런데 초막절은요, 몇 번째요? 8번째 날 모여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팔도 똑같은 의미예요. 첫날, 8번째 날, 같은 의미예요.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럼 왜 무교절은 7번째 지키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7을 잊지 말라는 거. 이 안에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이 다 포함된 거예요. 밑에 있는 그림은 유대인들이 아마 이제 볼인지 밀인지 모르겠지만 농사하는 장면 같아요. 자, 이걸 다 끝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야 돼, 이겁니다. 포인트는 마무리라는 거예요. 마무리 잘해? 혹시 전라도 말로 좀 야무지게 들어봤습니까? 아, 일 좀 야무지게 잘 쓰나요? 서울에서? 좀 야무지게 좀 해. 다 끝내고. 뭐 다 했는데 바늘 우리 있잖아요. 쭉 하면서 나중에 쭉 다 잡아당기면 쭉 나와요. 나중에 왜 잡아당기면 쭉 나오냐? 안 묶었잖아요. 묶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야지 이게 딱 꿰어지죠. 사람의 일도 똑같다는 거죠. 마무리까지 딱 해야지 이게 기쁘게, 아니 추석도 기쁘게 하죠. 그냥 뭐 태풍이 다 쓸고 가고 그러면은 추석 지낼 때 이게 뭐 기쁜 표정이 나옵니까? 절기의 마지막을 두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모든 농사 다 하고, 자, 땀 흘리고 고생했잖아. 다 끝내고 기쁘게 드려야 돼.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느냐? 이렇게 지켜요. 그냥 멀쩡한 집 놔두고 마당이나 어디 들판에 가서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가지고 대충 그냥 정말 그야말로 대충 그냥 지어서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있어야 돼요. 항상 7이 왜 중요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7의 숫자의 의미는 이 땅을 며칠 만에 만들었지? 6일째 끝내고 7일 안식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거 기억해, 이겁니다. 그냥 안식교인들처럼 안식일이네? 지키자. 이러면 하나 많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주일날 지키지? 사이클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 그래서 첫날에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는구나. 유대인들은요, 눈이 감겨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발굽이 갈라져 있고 대대김질한 거 먹으라고 하면 그냥 먹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이 안에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면요, 그냥 단순히 하라는 게 아니죠. 이 안에 모든 의미를 집어넣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대대김질은 뭡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돼지는, 저는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내려가서 그 순대국밥을 즐겨 먹습니다. 돼지 순대국밥을 먹을 때마다 이 더러운 동물 왜 더럽지? 얘는 대대김질을 못하구나. 그럼 왜 먹지?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양심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었으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먹어도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 잡아먹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편하지.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고기를 먹더라도 소고기 맛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발이 갈라져 있고 대대김질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주셨구나. 그럼 우리 생활도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고 먹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겁니다. 왜 하느냐?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나온 과거를 기억해, 이겁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 우리는 뭐 역사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전부 다 관련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냈잖아. 그때 너희들이 어디서 거했지? 초막에 거했잖아. 초막에 거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 어디 아픈 적 있었냐? 어디 발이 부르튼 적이 있냐? 옷이 헤어졌느냐? 굶었냐? 물을 못 먹었냐? 이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면서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짓고 있잖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다 바보 같아요. 그냥 지으라니까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면서 이게 우리 역사구나.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임하였구나. 그러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냥 지으라니까 짓는가 보다. 뭐 하라니까 하는가 보다. 우리는 거꾸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유대인들을 왜 모르고 있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요,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어요. 대충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네 가지 예물을 든데요. 철저해요. 심지어 돋보기까지 보면서 어디 상한 게 있나 없나, 이거 가지가 상했나 안 상했나 철저하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 드려요? 첫날에 드려요. 초막절 첫날에 이 예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요제로. 요제라는 뜻이 어렵잖아요. 흔들 요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해요. 열납이라는 뜻이에요.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성경 읽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읽잖아요. 요제의 형태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막 흔들려서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게 요제입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걸 첫날에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뭐 대충 주일이네 이게 아니잖아요. 먼저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를 드리겠나이다. 저는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입술을 드리겠나이다. 다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 이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옛날에는 성전에서 다 했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다 어디로 몰려옵니까? 그래서 어디입니까? 통곡예배으로 몰려가요. 통곡예배에 몰려가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초막절 예물을 이렇게 드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뭐 깊이 성경 안에 파고 들어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은 준비를 다 해가지고 통곡의 벽에 들어가서 그 옛날 자기네 나라 민족들이 겪어왔던 과거를 회상해요. 회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통곡의 벽은 더 심하죠. 아니, 우리나라가 성전도 없네?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통곡의 벽이 일종의 그냥 성벽의 어떻게 보면 성전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이 성전이 무너진 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왜 그랬을까?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초막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초막절이요, 나중에 뭐하고 관련됩니까? 천년왕국과 관련된 겁니다.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이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천년왕국의 예표가 되는 거죠. 왜 7일 동안 지킵니까?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면서 나중에 오실 때 이 나라에 교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약속이 되어 있죠. 통치권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부활해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약속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땅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12지파 땅이요, 에스겔 40장 보세요. 48장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땅이 약속됐고 우리는 통치권이 약속되어 있어요. 바로 이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4가지 예물을 첫날에 드려요.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드립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열매입니다. 하나는 열매고 3가지는 가지예요. 이건 약간 번역의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 역사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열매를 드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역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좋은 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드려요. 자, 이 사람들은요, 자, 성경에는 좋은 나무 열매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열매인지는 몰라요. 이것을 이 노란 열매를 에트록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는 에트록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시트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열매예요. 약간 유자랑 비슷해요. 근데 유자는 아니에요. 뭐에 좀 가깝나? 이거 한국엔 없어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 알잖아요. 본래는 종려나무가 아니죠. 대추 야자 열매죠. 대추 야자나무예요, 이게. 그런데 번역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걸 갖다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종려나무로 픽스가 되는데, 야, 지금부터 아니야, 대추 야자 가지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을 필요는 있죠. 자, 이 종려나무는 언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환영했잖아요. 이 가지를 들고.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종류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의미가 있어요. 이 좋은 나무 열매, 이거는 주로 뭡니까? 먹기는 좋진 않은데 되게 비싸대요. 근데 이 예물을 드리게 해서 사람들이 아주 살피잖아요. 자, 이 열매는 주로 해독제나 또는 배가 아플 때 약재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구원, 보존, 보호의 의미가 있죠. 자, 종려나무는 찬양, 환영,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까지. 이것도 한국에 없어요.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틀나무로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상록수예요. 그래서 결혼식장 장식종으로 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사,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죠. 버드, 시내버들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디에 많이 삽니까? 시냇가에 살잖아요. 물 많은데. 활력, 생명,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이걸 왜 드리라 그랬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셨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축복이지. 하나님의 생명이지. 이거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록 유대인들이 이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의미를 되새겨서 주님께 이런 의미로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장막절에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가 왜 중요하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가 자기를 썩게 만들잖아요. 이방인의 수많은 아내들을 취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을 다 섬기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전 타락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이게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전도서의 어떻게 보면 제목 같은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채우고 다 채우고 있는데 채워지지가 않더라. 뭘로만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곧 올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칼럼에 개미가 나옵니다. 개미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기록했는데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물론 개미와 배짱이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도 이미 있어요. 자, 개미한테 가서 뭘 배우냐? 뭘 합니까? 혹독한 겨울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야, 개미도 그렇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인 너희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 준비해야 됩니다. 뭘? 미래를.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살아왔던 날을 돌이켜보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냐? 그들의 역사예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흩어졌어요.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어요.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기에 있던 게토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이거는 이 정도가 아니죠. 그런 삶을 겪어왔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 곧 재난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왕이 바뀌어요. 어떤 왕으로? 적그리스도로요. 세상을 통치한 날이 올 겁니다. 혹독한 겨울이 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 뜻으로 오늘 마무리 잘하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이것도 우리는 전도서지만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뭡니까? 컬렉터예요. 모으는 자란 뜻이 있어요. 선포자가. 우리는 그냥 프리처로만 되잖아요. 히브리어는 항상 뜻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많아요. 선포자도 되지만은 열매를 거두는 자도 돼요. 그래서 전도서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이걸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초막절에 이 성경을 읽어요. 이 의미를 참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저들이 이 날을 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저들의 눈에 감기옷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보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보고 현재 지금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건만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조차도 눈이 감겨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